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널
소명이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뉴스와 소식을 아마 들으셨겠죠. 저도 어제 밤에 이제 인터넷을 켰는데 이태원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151명이 사망자고요. 82명이 부상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지금 부상 중에 있는 이들이 잘 회복되고 이런 슬픔을 겪은 이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뿐 아니라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또 하나 정말 기도 당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일 이후의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로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고요. 이제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또 일이 정쟁의 논쟁거리로 변질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혹여나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되지 않도록. 원래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교회들에서 많이 염려하고 반감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혹여나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도록 죽음은 오로지 위로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뉴스의 상황을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 마주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은, 소중한 이들을 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현재까지 부상자가 80명이 넘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후에 다가올 일들이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 모두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먹이시는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방황하였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였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고백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하여 주님과 독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문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위의 지진과 우리 주위의 아픔과 무엇보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세월호 이후에 정말 아파하고 때로는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데가 없어 넉넉히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젊은 영혼들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유가족들, 사람의 위로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태원 골목길에서 죽어간 이들, 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관심과 세속의 영역 속에서 일하여 온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반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전쟁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가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과 고집이 꺾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경험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마다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이태원 사태를 좀 생각하면서 각자 시간을 짧은 시간이라도 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아내랑 좀 이야기하면서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끼는 좀 금식하면서 이 사태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혹여나 또 뭐 상황적으로 금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내어서 금식하며 이 상황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희가 정리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또 구역 교사님들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또 그것을 보고 또 그것뿐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로 특별히 위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도 긴데요. 사람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읽다가 많이 틀렸는데 오늘 그 구역 말씀 나눔 주에도 보면 제가 틀린 말씀으로 타이핑을 쳐놔가지고 틀린 이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눔하실 때도 틀린 말씀 찾기 하시고요. 설교 시간 찾지 마세요. 설교 시간 찾지 마시고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브레 사람과 아바살 사람과 아렛 사람과 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일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랍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레드 강 건너편에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며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권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은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며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종공과 관세와 송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다수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이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잖아요. 내 힘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뭘 따라가냐면 다수결을 따라가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거 보면서 다수결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더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다익선의 함정입니다. 원래 다다익선이라는 말의 뜻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중국의 한나라를 세운 이 유방이 자신의 대장군이던 한신을 찾아가서 물어요. 한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신 대장군, 자네가 보기에 나는 몇 명의 군사나 거느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한신이 대답하는 게 폐하께서는 10만 명의 병사를 통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신에게 물어요. 그러면 대장군 자네는 몇 명이나 통솔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나온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황당하잖아요. 물어요. 그러면 자네가 왜 내 밑에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저는 군사들을 통솔할 수 있지만 폐하께서는
장군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고 얼마 안 있다가 황제가 이 한신을 죽여요. 원래부터 약간 의심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요즘은요, 단순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를 넘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옳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 유익함을 넘어서 선한 것, 옳은 것, 그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 어느새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면 진실은 묻혀버리고 선동만 남습니다. 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카페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이 아이들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정보,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누구나 가지고 다니니까 나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나, 이게 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린다고요. 숫자가 가치관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7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뭐 그의 동료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금지해야 됩니다. 이거 멈춰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상소문을 한두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상소문 밑에다가 사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뭐 진짜 발음도 어려운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루훔과 시셈이 아니죠. 심세와, 오늘 진짜 저는 어려웠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읽는데, 심세와 디나와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하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왜 그러냐면 이 명단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명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 사람이라 그러는데, 수산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처럼 그렇게 쓰여진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진물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다가 다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나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이제 여론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들 야, 너희 그거 하는 거 틀렸어, 너희 이제 중지해야 돼, 멈춰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숫자가요, 믿음을 막아섭니다. 믿음은 늘 숫자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사단은 요즘에 믿음을 공격할 때 야, 너 틀렸어,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다 그래,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해요. 숫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애들 교육은 다 이런 식으로 시켜야 돼. 믿음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게 더 급하다니까. 일단 통장에 뭐가 좀 쌓여야지 거기서 뭐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 일단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결혼하려면 일단 그 사람됨을 봐야지. 그 사람됨이라는 게 직장,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다른 것도 함께 봐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돼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남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남들은 적당히 불법 속에 살고, 남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바보 같은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숫자의 공격이거든요. 남들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남들이 다 이쪽으로 가니까 나도 자꾸 그 마음이 따라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격을 이겨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상소문을 쓰고 거기다가 다 밑에다 사인하고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멈춰야 됩니다. 그들의 성벽 건축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그 공격을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붙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수결이 나를 흔들 때 말씀이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그 상소문에 흔들려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인하는 그 상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면 나도 죄가 어느 정도 괜찮은 줄 알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저 길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때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0명, 1000명이 하는 말보다 한 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수결의 공격은요, 우리도 같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확신으로 이기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 찬양 중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배를 만든 노아의 이야기를 만든 찬양인데요. 굉장히 밝아요. 들어보면 꼭 어린이 찬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찬양이 어린이 찬양처럼 되게 밝은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운전하고 있을 때 제 조카가 옆에서 틀어줘서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 고백을 할 자신이 없어서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세상은 다수결로 우리의 믿음을 압박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야. 왜 그래 바보같이 사냐. 노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야, 이 맑은 날에, 야, 어제도 비 왔는데 뭐야, 그걸로 홍수 나겠냐? 그 사람들의 수많은 말에 노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다수결에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홀로 가세요. 제자들까지 내버려두고 홀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장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 따라가면 배고프진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따라옴을 거절하십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먹여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먹을 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 예수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갈 때
예수님은 진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죠. 신앙은요, 많은 사람이 있는 무리 속의 안정감을 포기하고 홀로 서기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려울 때마다 말씀 통해 마음을 잡는 거죠. 말씀 통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견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 신앙생활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 남들이 보기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견디는 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견뎌온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버텨온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남들은 급한 일 생기면 급한 일 보러 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잘 지켜야지 그 말 듣고 이전과 다르게 결단하고 좀 바보처럼 결단했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승리야. 내가 너 참 사랑해. 말씀 들으니까 또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죠. 세상은 자꾸 다수결이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때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수결이 얼마나 허망한 거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는데 그 상소문의 내용이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이제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 왕이 손해가 날 거예요. 그들이 조공을 안 바치고 이제 그러면 왕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이 이게 왕에게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왕에게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왕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손해 나지 않는 결정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손해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왕의 두려움을 자극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성벽을 다 쌓고 나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아닥사스다 왕 바로 이전에 실제로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손해가 날지는 몰라요.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욕심과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페르시아의 왕이면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면 누구보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고 남들이 원하는 거 다 소유한 사람인데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왕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끝까지 어떻게든 이겨내서 말씀대로 그 성벽을 지으려고 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내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거든요. 반면에 아닥사스다 왕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신하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말한 그 말에 내 마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다수결의 허망함입니다.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데 어느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가진 것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결국 그거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어질까 봐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도는 그 영원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관계도 영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정말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요. 재물도 지금은 내 통장 가득한 것 같은데 큰일 한번 당하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 허망해지는 게 재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가운데 한결같죠.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다수결로 우리를 압박할 때도 성도는 말씀을 붙듭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내가 흔들리고 내 모습이 자꾸 작아질 때 그때 성도는 성경을 펴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확신을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사람들이 왕에게 이제 상소문을 보내놓고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구절이 저 뒤에 보면, 반대자들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상소를 보내놓고 왕이 그 내용을 읽고 나서는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멈추라는 그 내용을 내리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사를 막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 그 3시면 3시, 4시면 4시 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나 딱 그 떨어지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건축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기다린 거죠. 반대자들만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보내니까 소식을 알고 있었겠죠. 그 왕에게 도착했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상소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부터, 상소가 보내졌을 때, 왕의 손에 도착했다는 들었을 때부터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대적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저 상소문을 거절해서 방해하는 자들의 코가 납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왕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을 짓고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거절이에요. 오히려 적들이 승리했고, 적들이 희희낙낙하면서 찾아와서 이제 빨리 성벽 멈춰라.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을 쌓는 거 멈춰라. 그리고 멈춰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의 방해도 흔들리지 않고 다수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의 결말은 에스라 4장 23절이 아니에요. 멈췄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요.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이들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신하로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보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는 것까지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 그 성벽 건축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그 왕이 어느 날 자기 신하 느헤미야를 보니까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출신 사람인데요, 저희 고국에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너무 황폐화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를 총회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다 그래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땐 허락해 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느헤미야가 2가지 부탁을 더 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뭐라고 하냐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에게 왕께서 다 조서를, 왕의 명령을 다 내려주세요. 저를 도우라고 다 그 명령도 내려주세요. 그거 해주지. 또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필요한 재료가 많거든요. 왕께서 혹시 그 나무랑 재료를 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것도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유능한 총독까지 함께해서
주변 나라가 그 일을 도우라는 조서까지 들고 심지어 성벽 공사에 필요한 물자까지 그 왕에게 제공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반대자들의 상소문, 그것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멈췄을 때만 해도 이 기도가 거절인 줄 알았어요. 이 기도는 더 이상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절이 아니라 더 크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처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거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때 지금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이 읽고 지금 바로 그들의 반대자들의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지금 시작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이 기도 응답 받을 때라고 기도했지만 그때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으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절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흔히 말하는 난치병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차도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만 자꾸 늘어가죠. 그러다가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야 딸의 병이 낫게 되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말하는 간증이 딸이 처음 아팠을 때 바로 나았다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서 딸의 목숨만 살아난 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고 더 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내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하나님이 좀 인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그것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문제가 남았는데 한꺼번에 통째로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딱 그거 하나 견딜 만큼만 응답해 주세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 너무 인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남은 문제까지 이왕 하실 거면 한 번에 하시지 왜 이것만 넘어가게 하셨나요? 하나님 인색하셔서 그런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작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니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거절되는 순간이 더 큰 응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더 큰 응답이 다가오는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상소문이 도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아요. 공사는 중단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기대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도 많아요.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한참 활동할 때는 영국의 당시 여왕 메리라는 여왕이 다스렸어요. 그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메리예요. 블러드 피.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이 존 낙스 목사님이 원래는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미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안전했던 도시예요. 근데 거기 있다가 지금 영국에 박해가 심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국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박해가 심한 영국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메리 여왕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영적인 매춘부와 다름없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국에 갔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국이 변하기는커녕 그 존 낙스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진실을 몰라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뜻대로 했더니 세상의 다수결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메리 여왕이 큰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내 기도가 지금은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지금은 거절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때로는 뱀인 줄도 모르고 이거 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는 돌인 줄도 모르고 그거 달라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우리가 영혼이 살찔 수 있는 떡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사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정말 필요한 생선을 먹을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급한 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바로 당신의 기도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주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다수결이 힘을 발휘할 때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게 더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이 알려주는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도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더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 그거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내 힘으로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수결에 우리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갈등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맞다고 하면 분명히 아닌 거 아는데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수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솔깃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믿음이 초라해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는 것이 너무 소극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알려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가진 것 다 가지려고 몸부림치기보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깊게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따라가느라 하나님 놓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할 때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급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게 느껴집니다. 딱 필요한 것만, 딱 급한 것만 응답하시고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급한 때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눈앞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나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성도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수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남들은 믿음이 초라하다고 말해도 우리까지 믿음을 초라하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복음의 가치를 몰라도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의 숫자와 세력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붙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